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근자에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질을 잡고 있는 하마스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해 전부터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전쟁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말 그대로 세력 다툼, 그저 전쟁으로 봅니다. 종교적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 다툼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는 종교가 개입되어 있다, 종교 간의 충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이런 질문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라고 난처해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니까 자기들이 나름 진지하게 기독교의 터무니없음을 까발리겠다 그런 의도로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들어보면 사실은 질문 자체가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 맨날 나오는 얘기. 사람이 너무 착한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너무 못됐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런 질문이 왜 나오죠? 기독교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그거에만 집착한다라고 오해해서 억하심정으로 아주 곤란한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하튼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 주어야 할 건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따로 있지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정답, 둘 다 구원받는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착하거나 악하거나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의 오해는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오해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혼자만 달린 게 아니라 다른 두 행악자들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와서 예수님 좌우 양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였고, 다른 쪽에 있는 또 한 명은 예수를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과연 두 행악자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이 두 사람 모두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착하고 한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행악자요, 두 사람 모두 사형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 강도 중에 예수를 비방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편들어주고 예수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두 강도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정답은 두 사람 모두 구원받는다입니다. 예, 기독교의 구원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럼 은혜 말고, 여러분 말고 행동으로 해볼까요? 자, 누가 구원받는가 이런 질문 나오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요거를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맞는 말인데 핵심이 빠져버리고 맞는 말인데 강조하는 내용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해야 되는데, 자, 그동안 기독교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죠.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야곱은 왜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셨죠? 이렇게 질문할 때 그때 대답하기를 그런 거 묻지 마, 따지지 마,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주권이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누가 구원받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갈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두셨다.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셔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미리 알아서 미리 정했다라고 해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신학자가 너무 유명한 신학자이기에 그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절대 주권을 말할 때마다 나오는 말,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인간은 따지지 말아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를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질문들,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에 담겨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죠? 사람들 생각에 구원받는 기준이 있지 않느냐, 구원받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냐, 구원받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 기독교가 시끄러, 인간이 끼어들지 마, 그건 그냥 하나님의 결정이야, 하나님이 최고 높고 세고 강한 분이야, 그분이 결정하면 그분이 끝이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결정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쳤죠? 하나님의 주권? 아, 엿장수 맘대로네? 조롱받아도 쌌죠. 예,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왜? 내가 정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자격이 없구나, 너희 모든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줄게, 내가 수고해서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게. 예, 이렇게 하는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를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때 하나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종종 저를 곽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칼빈파야 그러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독단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배려적, 하나님의 자위적, 하나님의 수용적 주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결정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신이다, 나만 신이고 너희는 다 가짜다 라고 독단적이고 배타적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강조하는 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편을 들고 누구는 배척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도 됩니다. 그러면 미움받는 그 사람은 다른 신에게 가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그렇다면 미움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방치하고 어떤 사람을 외면하고 어떤 사람을 포기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는 신이니까 나만 경배를 받아야 한다, 그런 옹졸하고 쫌생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유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방치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그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십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인간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을 협박한다면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인간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충성을 요구한다면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편가르기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갈라치기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도 인간을 편가르기 하거나 인간을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요새 쇼츠라고 하죠. 동영상을 짧게 한 5분짜리 그런 걸 작성을 해가지고 주말에 본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고, 제가 속해 있는 그 단톡방에도 매주마다 이렇게 올리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엊그제도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목을 보는 순간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제가 화가 났어요. 제목 딱 보는 순간. 제목이 뭐냐? 진짜 성도, 가짜 성도. 뭔 말할지 뻔해. 그래가지고 볼까 말까 그러다가 또 안 보면 또 실수할까 봐 이렇게 봤어요. 4분 몇 초 동안 그 내용을 보는데 그 보는 그 4분 얼마 동안이 저에게는 지옥 같았어요. 그거를 듣고 있자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죠? 진짜 성도, 가짜 성도.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에 진짜 인간, 가짜 인간 이런 표현 있습니까? 참 인간, 거짓 인간 이런 제목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게이면 게이지, 진짜 인간, 가짜 인간 그런 구분이 어딨냐고요. 인간 중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인간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목대 먹은 인간도 있죠. 그럴 때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 같은 인간. 개 같을지라도 인간이에요. 예. 개 같을지라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참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어떻게 이런 분류를 하고 이런 갈라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들어보니까 진짜 성도는 기쁘나 즐거우나 행복하나 슬프나 어려우나 자기에게 시련이 오나 역경이 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그런데 가짜 성도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좋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얼른 모른다고 하고 쌩까버리는 그따위 성도다. 그건 가짜다.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요. 다만 좀 약해서 그렇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고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지.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가 있고 불신자, 불신자라는 말도 곧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간을 갈라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중에 정말 고약한 성도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보기에 아주 얌치 없는 성도 있을 수 있죠. 수준 이하처럼 여겨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그는 성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진짜냐 가짜냐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저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합시다,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태도, 자세, 원리를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태도, 자세, 원리를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감해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갈라치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대해 주셨듯 저와 여러분은 인간을 편가르기 하지 말고, 인간을 배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과 관용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이죠? 예, 하나님은 양쪽에 한쪽만 편드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인간 중에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내 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독교가 대적하는 것, 기독교가 물리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딱 하나, 죄이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종종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정한 사건과 연결지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죠 라고 정당화시키는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오해하셔도 안 되고 그렇게 설명하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 하나가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게 재앙이 내린 것,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그 부족을 멸절시킨 사건입니다. 예, 에스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면 저절로 해결이 되니까 오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선하고 애굽은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롭고 애굽은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애굽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족장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종종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식량 창고 역할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저 살고자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문을 내지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가 이뻐.
예, 저는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누이잖아. 아브라함 가라사대 내 누이다라고 했으니 부인을 뺏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누이를 데려간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부인을 지켰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평생 먹고 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좋은 덕을 본 나라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래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 군대 장관 보디발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타국 출신의 종놈에게 온 집안 살림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팔려온 종 요셉이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곳 어디냐?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도 얼마나 현명한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꿈을 해석한 것에 불과한 감옥에 갇혀 있는 전과자 그 사람을 전격적으로 총리로 기용하여 자기 나라와 주변 나라의 기근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족장들은 애굽의 신세를 많이 졌고요, 애굽은 자비와 온유와 아량을 베푼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자 새로운 바로가 위협을 느꼈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애굽기만 생각하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자 하나님이 애굽에게 징계와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심판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은 지 400년 플러스 요셉의 한 120년 플러스 야곱의 130년 플러스 그 앞에 이삭의 또 150년 플러스 그 앞에 아브라함의 185년. 와,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훨씬 전, 최소 800년 내지 900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애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에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렸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애굽을 징계하려고 10번의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결론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정복했더라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번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을 모두 내쫓아버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더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애굽을 심판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애굽에 10번이나 재앙이 내렸다고 하는데 애굽은 여전히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살고 있고,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40년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애굽이 이겨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패해서 도망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자고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 징계, 형벌을 내린 사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을 근거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대적자, 이방인들, 불신자들, 타종교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그런 설명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누이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건은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계시 사건입니다. 자, 연장선상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한 것이 애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바벨론 포로이죠. 창세기 때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처음에 사이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애굽에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물론 출애굽기 가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었죠. 하지만 유다와 바벨론과의 관계는 아주 나빴습니다. 좋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미 멸망했고 남쪽만 남아있을 때 세력이 약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늘 애굽을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 적대적이었습니다. 물론 공동의 적이 생기면 잠깐 연합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훨씬 전부터 대략 10몇 년 동안 이미 간섭하여 속국처럼 지배했었고, 나중에 쳐들어와서 3년간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모두가 굶어 죽일 위기에 처하고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유다가 망했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대,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게 가장 모욕을 당하고 가장 험악한 시기를 살았던 거예요.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 왕자들과 신하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존경받으며 대접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동을 하며 압제를 받았다, 그거는 중하게 생각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다, 그거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최악의 경우를 경험한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압제한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엄청난 굴욕을 당했지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들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놓이게 되었지요. 여호와의 기물이라고 가장 높은 곳에 센터에 두었겠습니까? 자기 신들 신전 밑에 조롱하듯 두었겠지요. 하나님도 아마 그런 굴욕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예, 애굽에서도 그런 꼴을 당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만약 출애굽 사건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라면,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에게 10번까지는 아니어도 5번 내지 6번, 그 정도 아니어도 서너 번은 재앙을 내렸어야죠. 그런데 출바벨론 사건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갑자기 순해지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에게 압제를 받은 거 많아요. 애굽에게 압제를 받은 거 있고요, 바벨론에게 압제를 받은 거 있고요, 또 많아요. 어디에? 사사기에 보면 허다해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압제받았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를 지배를 받았고, 가나안 왕 야벤에게 20년간 학대를 받았고,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약탈을 당했다라고도 합니다. 사사기에 의하면 겨우 7년, 8년, 18해, 20해, 곧 얼마 되지도 않는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바로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놓고는 압제받은 거에 2배, 3배, 그래서 20년, 40년,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출애굽 사건을 푸는 거하고 사사기 사건을 설명하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가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아니, 출애굽 사건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했대.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했대. 아니, 공격한 놈들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당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요. 공격한 나라, 정복한 사람, 압제한 왕들은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나쁜 놈들, 구산리사다임 나쁜 놈들, 에글론 나쁜 왕, 야빈 사악한 왕,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놈들도 징계하리라.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넘겼다라고 그래버려요. 그래놓고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친이방적이 되셨어요? 언제부터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왜 유독 애굽에 대해서만 그렇게 미운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해석도 잘못됐고요, 사사기에 대한 해석도 잘못됐어요. 사사기 사건들도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여러 나라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배워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어서 이방인을 압제하고 멸망하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자꾸 강조한다고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방인을 징계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한 유다인들이 바사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륙한 거 그거 정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설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 그랬습니다. 몇 년이요? 기본이 70년이에요. 그 앞에 이미 멸망시키기 전부터 하면 80년도 넘어요. 그런데 출바벨론 사건 없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왜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치신 게 아니라 바사의 왕 고레스를 들어 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바사는요? 바사 왕 고레스는 지극히 선한 사람이거나 친유대적 인간이었습니까? 물론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도 했고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준 거 있죠. 그러나 그거 성경은 고레스가 온순한 사람이었다, 고레스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요? 성경은 딱 한마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바사가 친유대적 또는 호의적 행동을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통치 수단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바사는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사에게 징계나 형벌 내린 적 없고 출바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만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바사나 바벨론은 미워하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고 바벨론 사람도 사랑하고 바사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을 당해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 압제 매우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킬 그날만을 꿈꾸는 집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고 출로마 사건 없습니다. 출애굽을 진행한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아니요. 출애굽에 대한 그동안의 해석이 틀렸었고 사사기에 대한 그동안의 설명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혹시 에스더 사건을 정리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후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다, 그 구조를 근거로 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의 대적을 진멸한 것은 합당한 거였다라고 정당화하신다면 그것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을 딱 한마디로 하라, 그럼 뭐가 되지요? 불순종.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징계와 형벌을 내리신다면 누구에게 내려야 합니까? 가나안에게 내려야 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야 합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가나안은 뭐 했죠?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라도 했습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라도 했습니까? 가나안이 뭘 했는지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전멸하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하는 거,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진멸하라고 했으니 지금 에스더 사건에서도 하만의 부족들을 진멸하는 것 정당하다. 그래서 하만의 족속을 진멸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다 라고 설명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뒤에 보면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요. 그 대상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에 사람은 쫓아내고 그 우상들을 파괴하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12장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우상,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죄적 종교,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것이지 그 사람들을 싹을 다 없애라 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멸하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진멸하라. 그 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성을 정복할 때에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불사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는 그 중에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라는 말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취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고 잘 이겼어요.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때 졌어요. 왜 졌는가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외투와 금덩이를 훔쳤다라고 해요. 그걸 취한 걸 문제 삼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시키고 모든 걸 바치고 그래서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아간이 취한 것을 문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도와주고 여리고 백성들 초토화시키고 아이성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 백성들 싹 쓸어버린다. 그게 아니라 진멸하라, 온전히 바쳐라, 취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인간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수고를 해요. 애를 쓴 거잖아요.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뭐를 기대한다? 포상, 보상,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가면 장수가 그러죠. 일단 목숨 걸고 싸워라.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부하 병사들에게 니들 원하는 대로 하라.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취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먹고 맞고 마셔라. 왜요?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너희의 수고가 아니고 너희의 공로가 아니니까 너희가 전리품을 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셨나?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참뜻인데 그런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애굽을 재앙을 내리셨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려고 가나안을 싹 죽여버렸어.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싹 초토화시켜. 하나님이 오르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읽었던 에스더서 17절, 9장 17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면 유다인들이 하만의 민족을 죽이고 멸하고 도륙한 뒤에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그날을 기념하여 부림이라는 절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부림, 요거의 원래 단어는 부르가 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새들, 복수를 만들면 부르에다가 임자를 붙여서 부림 그리면 그게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정해준 그날 12월 14일과 15일 그날을 절기로, 그래서 새가 정해준 날들, 그래서 부림절이에요. 자, 이 날을 절기로 삼아 유다 민족들이 계속 지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절기구나. 예, 이스라엘이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날에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은 성경에 나오는 여타의 절기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부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아니고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종종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5대사 7절기 뭐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목부터가 틀렸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정해줍니까? 예, 그날은 이스라엘의 행한 일,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가 행한 업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가 행하신 것, 여호와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배우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극적이었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나, 이스라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 그래서 그날은 무슨 말을 하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할 때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래서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 그날 우리 독립한 날이야, 그날 우리가 해방한 날이야, 그날 우리 자유의 날이야, 그날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어, 그날이 이스라엘의 기념일이야 라고 하면 꽝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인데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의미가 뭐예요? 묻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여호와의 절기 때 뭐 하나고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6월절,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잔치라고 하면서 절기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 이런 것만 먹어요? 이거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 뭐를 강조하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 자,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지키게 하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에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나가면서 너희가 12지파니까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간 쪽에 돌멩이 12개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해요. 그럼 또 나중에 자손들이 그러겠죠. 아니 이렇게 뭐 큰 돌 12개가 이렇게 뭉탱이로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걸 하라고 했어요?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그때 뭐라고 해요? 예. 4장 5절, 여호수아 4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 돌들이 뭐예요? 우리는 건널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입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모든 절기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전달하고 해요.
지금 에스더서에서 불임절이 정해졌습니다.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정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했습니다. 그날에 뭐 하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했었고, 우리가 울며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 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가 정하시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제정하신 절기, 여호와가 만들라고 정해주신 상징들,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죠. 당연합니다. 애굽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제외됩니까? 아니요, 포함됩니다. 바벨론이나 바사 사람들은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요,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싹 빼야 됩니까? 아니요, 그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자, 돌덩이를 12개를 만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마지막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해야 하는 대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대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달해야 하는 대상, 누구라고요? 이 땅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천하 만민,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들, 성경이 제시하는 모범적 사례 아니고요, 신앙적 사례 아니고요, 부정적 사례이고 최악의 잔인한 사례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영웅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관점에서는 그저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만이든 모르드게이든 아하수에로이든 와스디든 에스더든 그저 죄인들의 이기심과 욕망이 극에 달한 것이고, 민족이든 개인이든 부족이든 집단이든 약육강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느 하나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끝나면 이제 에스라 조금, 느헤미야 조금 나오고는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이 끝나고 이어서 복음서에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그동안 죄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 모든 인간들을 축복하고 모든 인간들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인간들을 쉬며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행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